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주일 보내셨습니까? 제가 평일날에는 광경을 보내고요. 쉬는 날에는 가족과 함께 하라고 광경을 쉬고요. 대신에 가능하면 산사음악하고 또 대중가요 중에서도 산사원치를 물씬 풍기는 그런 대중가요 선별하고 또 부처님 말씀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움을 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들을 선곡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마음에 드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교에 이렇게 산사음악, 대중음악을 쓰고자 하는 것은 현세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친숙하게 부처님 뜻이, 부처님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꼭 법당에서 가사장첨수하고 목탁 치면서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 세러머니 형식으로 그런 여법한 의식도 있어야 되지만 절에 오시는 분들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절에 오시지 않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인연을 지어주는 거, 그것도 당연히 수행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누가 뭐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죠. 스님이 뭐 세상이 많이 좋아지는데 스님이 기타 치고 노래를 해.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제가 당연히 감수해야죠. 감수해야 되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전달이 쉽게 친숙하게 다가가는데 이 노래가 상당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 말씀을 보급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자리를 자주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도 쉬는 날을 통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늘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보편 22번째 이야기인데요. 8가지 흠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8가지 흠이 있다. 첫 번째, 경전을 읽지 않는 것은 경전의 흠이요.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집안의 흠이며, 피부가 팽팽하지 못한 것은 아름다움의 흠이며, 경계를 소홀하게 하는 것은 초병의 흠이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은 여인의 흠이며, 욕심이 많아 인색한 것은 보시의 흠이며, 번뇌망상은 금생과 내생의 흠이다. 그러나 흠 중에 가장 심각한 흠은 무지이다. 앞에 7가지는 뭐 평범한 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신 초기 경전의 매력이 어떤 경전으로서 포장을 한다거나 부처님을 우상시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평범한 말을 그대로 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세 당시 부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정말 진정한 매력으로 또 다가옵니다. 8가지 흠 중에 마지막에 세상에 가장 심각한 흠은 무지이다 그랬습니다. 무지가 좋지 않은 건 아닌데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흠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못하면 이득이 없다란 말 들어보셨죠? 또 나아가지 말아야 할 때 나아가게 되면 큰 낭패를 본다. 이런 말 좀 들어보셨죠? 예. 말을 해야 될 타이밍에 말을 하지 않으면 이득이 없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본다. 이제 같은 경우인데요. 그렇습니다. 무지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유지시킬 수 있으려면 소중한 것들, 좋은 환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주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면 등을 탁 돌려버리듯이 우리의 영혼을 탁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은 탁 등을 돌려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지는요, 이게 바뀌어버려요.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들은 자꾸 멀리하게 되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탁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즐겨 찾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지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쯤 말하면 이제 다들 아시니까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고 23번째 이야기, 나를 보는 자라는 제목 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비록 내 옷자락을 잡고 내 발자국을 따라다닌다 해도,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첫 부분만 들어도 그래도 들으십시오. 그렇게 나를 따라다닌다 해도 마음이 탐욕스럽거나 정오심을 품고 있거나 악의에 가득 차 있거나 마음이 부패해 있거나 마음이 산란하여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요, 나 역시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법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설사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증오심이 없으며 악의가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나 또한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는 법을 보았기 때문이요,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금강경에도 나와 있는 구절이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불문에 들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는 이 초심자들, 승려, 제가자 구분할 거 없이 일단 이 마인드부터 저는 정착시켜야 된다고 저는 강조 또 강조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없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 더디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는 부처님 법을 한마디로 함축시키면 바로 오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종교도 없고요, 부처님 법도 없고요, 부처도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서 뭘 하건, 교회를 다니건 마음의 틀을 섬기건 산신을 섬기건 부처님 제세 당시건 2500년이 지난 말법 시대건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지 않고, 그래서 증오심이 없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악한 마음이 없고 늘 고요한 마음을 안정시켜 자기 자신을 잘 억제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불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정말 참 진실을 보는 사람이요, 그런 법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를 보는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간단해요. 4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처님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글자로 뭐라 그랬죠? 시작. 그쵸? 4글자로 수지독송. 예. 늘 시간 나는 대로
아침에 눈 떠서 바쁘면 5분 동안 부처님 명호를 간절히 외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용맹심을 발휘하시고요. 또 하루를 마치고 자기 전에도 정시간이 없으면 불보살님 명호를 외우면서 이 강건한 마음을 유지시키고, 근데 그렇게 늘 그렇게 바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단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부처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죠.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힘드신 분들, 마음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 들어와서 책을 읽어주는 스님, 성전 스님의 목소리만 들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말씀으로 내 생활을 점검해가고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올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고 있는지, 혹은 좀 방심해져서 까불고 있지는 않는지, 부처님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 말씀이 대승경전과의 근본 초계부 경전이 있는데, 대승경전은 화려한 부처님의 신법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초계경전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참 디테일하고 생활과 가깝기 때문에 근본경전을 읽어보시고 했을 때 대승경전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중관, 유식 막 이름만 들어도 막 머리 아픈 그런 불교의 사상들이요, 근본경전을 읽으면 그냥 다 저절로 됩니다. 이렇게 수지독송을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불보살님 명호를 주력을 했을 때 내 안에 자성불에 찾고 내 안에 자성불의 그 힘으로 일체유심조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내가 그려서 내가 그린 대로 그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24번째 이야기, 칠성제라는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가지 보물의 보배가 무엇일까요? 성스러운 보물이 무엇인지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빠세나디 왕의 총리 대신인 웃가가 부처님을 방문해서 여쭙게 됩니다. 부처님이시여, 로아나 채띠의 손자이자 윗사카의 아들 미가라 로하네이아는 얼마나 부자인지 참으로 놀랐습니다. 아무튼 부자가 있었대요. 어려운 이름 신경 쓰지 마시고 누구네 아들이 엄청 부자 이래요. 아무튼 웃가요,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세존이시여, 그의 금이 100,000만입니다. 그러니 그의 은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웃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보배일까요? 나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의 보배는 불에 타기 쉽고 물에 떠내려가기 쉬우며 임금이나 도둑 혹은 적들이 주고 싶지 않은 상속자에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떠내려가지도 않을 수 있는 7가지 보배가 있으니 그것은 믿음이요, 덕행이요, 양심이며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요, 많이 배우는 것이며 자비심과 지혜가 이 7가지입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이 7가지 보배를 가진 사람은 신이나 인간이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둔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뭐 평범하게 들렸던 그런 구절인가요? 오늘도 이 7가지 법에 믿음, 덕행, 양심, 비난에 대한 두려움, 또 많이 배우는 것, 더할 수 없는 자비심, 그리고 마음의 등불을 켠 이 지혜, 이 7가지 보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배팅 금액이 틀리죠. 예. 스님들은 이번 생을 전체를 바쳤고요. 나와 남이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마음을, 그리고 제가 불자님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니면 적당한 시간을, 아니면 간간히 힐링 차원에서, 배팅 금액이 틀리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 틀려지겠죠. 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거,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런 나쁜 것들, 우리가 가까이에서 해야지 되고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들 말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7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곁에 두려고 애를 쓰고 무엇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지, 그것은 바른 믿음이요. 그 바른 믿음을 실천했을 때 아우라가 펴지는 그런 나의 덕행이요. 그런 덕행을 해나갈 수 있게끔 지속적인 내 양심이요. 또 양심과 똑같이 혹시라도 못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한 처절한 두려움이요. 그리고 계속 수지 그 독성이 나가는 배움이며, 또 내 것에 그치지 않고 나만의 충족에 그치지 않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외로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자비심이요.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었을 때 저절로 켜지는 내 마음의 등불인 지혜. 우리는 이 7가지를 늘 내 곁에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바로 우리는 부처를 보는 것이요, 부처와 함께 있는 것이요,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내가 부처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부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이렇게 잘 살펴서 마음 내시고 행하셔서 오늘도 산업 증장시키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